할렐루야.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전주 우리 청년들하고 총 7명이서 서울에 마커스 찬양 예배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바빠도 또 공부하는 시간을 다 빼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죠. 가보니까 헤어룸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저희 교단 교회였고 프랭카드가 2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라는 글귀가 있는 프랭카드였고 또 하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글귀였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많아 문제인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가 여러 문제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나는 이리저리 문제투성이야, 문제가 많아,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문제를 만났고 너무 힘들어, 그러신 분들도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적 상황에서 자꾸 우리가 직면하고 봉착하고 허우적거리가 쉬운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실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영광이 그날이 있도록 언제나 뭐죠?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이 그날이 있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또 문제 앞에 허덕이는 지쳐가는 내 모습, 그게 또 문제죠. 그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문제 속에서 문제 가운데 허덕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17세, 즉 약관의 나이도 되지 못한 그런 아주 어린 나이에 결투사로 앞에 내세워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대표해서 적군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한 사람 나오고 이쪽에서 한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다윗이 거기에 출정하게 된 것이죠. 상대는 자신의 키보다 1m나 더 큰 2m 70의 구척 장신, 급이 다르죠.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다윗이 나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상 다 보니까 판단 미스였습니다. 저렇게 상대가 큰지는 몰랐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물을까요? 아니면 다른 군사들처럼 꼬리를 내리고 점점점 뒤로 빠져서 도망할까요? 다윗은 너무나도 몸집이 커서 큰 문제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나가게 했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싸움에 담대히 나가게 했을까요? 다윗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출몰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쩔쩔매고 있는 사울 왕과 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키가 작고 자기는 겨우 17세밖에 안 되는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 골리앗도 보지 않았죠. 골리앗은 2m 70이 되고 가장 거구 중에 거인이었지만 그를 보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골리앗을 만들고 골리앗을 처리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두르고 있는 노쇠로 만든 그런 갑옷과 배트채 같은 창과 칼과 큰 방패,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큰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300대 1에 그 블레셋 군사들 항우를 벌이고 크게 군호를 외치며 발을 구르고 있는 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도발을 하죠. 26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만 이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처리한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내 계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상식이죠. 믿음이란 상식에서 벗어나고 계산에서 벗어나고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결과가 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았을지라도 안 찾았을지라도 상관없이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님 앞에 요청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끝내고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까지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가 쭉 얘기해 보았듯이 문제 속에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다 조정하시고 정리하시고 더 좋게 하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자주 접하는 우리들인데 우리 모두는
그 무엇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도발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을 들은 그의 큰형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심하게 꾸중하고 야단을 치죠. 첫 번째로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28절이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그리고 왜 왔느냐? 네가 여기를 왜 왔느냐? 네가 여기 와서는 안 되고 너무 어리고 전쟁에 올 나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이나 쳐라. 너는 들에 있는 양이나 칩자인데 왜 이렇게 전쟁터에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계속해서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제 큰형이 다윗을 이렇게 야단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너무 교만해. 너는 네 주제도 모르고 완악하고 교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다윗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구경이냐? 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런 말을. 다윗은 큰형으로부터 아주 무시당하고 꾸중을 받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런 말을 하죠. 29절 30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목동이죠. 그냥 들에 있는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아이.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죠? 여러분, 17세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년이 2m 70 거인 골리앗을 왜 두려워하지 않죠? 다윗은 10살 차이가 나는 자기 큰형의 말, 그 야단과 무시하는 말에도 왜 물러서지 않죠? 다윗은 그 형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육의 소리뿐인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어린 소년이 안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성령의 말씀의 소리인지를 다윗은 분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많은 이야기를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소리는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대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인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맞지 않는 말이 많아요.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꼭 맞는 어떤 말을 듣고 가는 것은 상식이고 세상 일이고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큰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작은 지혜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큰 지혜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안에는 골리앗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키가 컸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키 큰 사람이고 다윗은 키가 작고 어렸지만 하나님이 있는 키 작은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진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보고 있는 거죠. 골리앗은 1m나 더 큰 장수였지만 그가 온몸에 놋쇠로 갑옷을 입고 배틀창보다 큰 그런 창을 가졌고 방패든 소녀를 앞에 두고 칼을 휘두르며 왔지만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골리앗 속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너무 어리고 목동이 없고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다윗 속에는
만군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죄악을 모조리 처단하고 모든 사탄 마귀들을 없앨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누구보다도 그 믿음과 생명과 능력이 권능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쟁의 두려움보다 블레셋보다 골리앗보다 더 컸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죠. 그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골리앗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전쟁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말해요. 겨자씨라는 것은 생명,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겨울이 지나고 때가 되면 발화를 하고 움이 트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씨앗이 커도 생명이 없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잖아요. 우리가 키가 작고 시골에 살고 또 나이가 들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귀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아 문제인 나 자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조울증에 이어지고 우울증까지 가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함께 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과 세상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악한 사탄 마귀들이 방해도 하고 우리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문제로 보지 않고 뛰어넘어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문제만 보고 있군요.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너무 막 상담 같은 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담은 정답은 뭐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신은 문제가 있고 많고 문제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상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직면하고 허우적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요청하셔서 우리 몸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세상 것에 문제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걸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눈을 두지 않죠.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 문제에다가 우리 시선을 두지 않죠. 우리는 항상 그 넘어 계신 하나님께 멀리 두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천국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눈을 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단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눈을 두고 사람에게 눈을 두고 문제에다가 우리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영적인 주파수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맞추어진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 사울조차도 다윗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적이 고용한 용병 골리앗이
40일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상대를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피하죠. 거기는 군대 장관도 있었고 많았죠, 군인들이.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내가 싸우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32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말합니다. 사울은 40일 동안 선수를 내지 못하고 궁하던 차에 누가 와서 싸우겠다 하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크게 실망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상대가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든 명령은 순종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윗은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말, 세상의 말, 내 육신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을 믿지 못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자와도 싸워봤고 곰과도 싸워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지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된다 말합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죠.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도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왕에게 때를 쓰니까 싸운다고 하니 달리 사울 왕도 방법이 없고 대신 또 나설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 네 한번 나가봐라 하고 다윗 하나 희생할 양 셈치고 다윗을 내보냅니다. 대신 왕의 장비를, 장구를, 갑옷, 투구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의 전투 장비는 맞지 않았죠. 사울 왕은 성경에서 보았듯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위로 있는 장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키는 컸지만 마음은 좁아서 다윗을 담을 수 없는 치사한 사람이었지만 전쟁에서도 나서지 못하고 대신 사람을 내보내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나선다고 하니까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을 다윗에게 주죠. 하지만 다윗은 입어보다가 너무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뭘 가지고 가죠? 자기가 썼던 것 가지고 갑니다. 38절 말씀이죠.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 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며 39절.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걸 또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내게 맞는 옷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 맞는 안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빨리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와가지고 다른 집에 남편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또 반대로 다른 집 아내들은, 아이들은 그거 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검에 막 보석이 박혀 있고 그 투구가 제일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에 갔다 그러면 졌을지도 몰라요. 자기에 맞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늘 탐색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골리앗과 맞상대하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믿고 다윗이 이렇게 물러서지 않죠?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고 평가절하면서 넌 안 된다 했을 때도 다윗은 내가 가겠다 말합니다. 뭘 믿고 다윗이 이렇게 하죠? 사울 왕 그러면 내 갑옷, 아마 그 이스라엘은 제일 좋은 가볍고 경고성이 내구성이 있고 정말 그런 좋은 갑옷이 있을지 몰라요. 그걸 줘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갔는데 뭘 믿고 다윗은 그렇게 가고 있죠? 다윗 손에는 겨우 막대기하고 양을 쳤던 막대기, 늑대나 이리를 때렸던 막대기, 또한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사자나 곰을 쫓았던 돌멩이 5을 가지고 갔는데 겨우 그거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믿고 겨우 그것만 가지고 갔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일이나 늑대가 오면 막대기로 때렸고,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는 같이 덤벼서 입을 찢었던 그 승리의 경험들이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물리쳤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걸로부터 승리했던 그 경험들이 이 전쟁터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승리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기도의 응답,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도 일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큰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큰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지 않는 패배한 그런 사람들의 경험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패배감에 쌓여있고 지고 안 하고 안 싸우고 뒤로 물러서고 뒤로 빼다가 막상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롱해도 누구 하나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왔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는 더 무섭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막 너무 화려하고 막 종교적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작은 일,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내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막 유교적인 어떤 강압적인 가부장적인 막 그렇게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다, 하나님 형상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작은 일들, 예배 나올 때 그냥 예배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마음에, 몸에, 삶의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고 예배가 성공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큰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안 나오지만 앞뒤 말씀에 보면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가문은 기울어져 가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놓고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이기는 삶을,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대로 조금씩 이겨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이길 수는 없고 조금씩 이겨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가진 장부는 너무 우스운 거였죠. 뭐였죠? 막대기와 돌 5개였죠. 또 돌을 던지는 물매 그거였죠.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가졌던 갑옷과 투구와 그 날선 검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강한 주물로 된 정말 끝이 뾰족한 창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한 작은 도구였죠. 막대기와 돌멩이와 물매,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였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또 다윗에게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던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승리해왔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승리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갑자기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승리의 경험들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부작용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수가 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예요. 피.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나도 이 문제에서 이겨내고 나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권능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에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뭔가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 사람 가면 똑같아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조금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해왔던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그 기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다윗처럼 내 앞에 큰 문제와 상대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로 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 가운데 있지만 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다 우리는 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문제를 만난 사람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힘을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날마다 눈만 뜨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입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내 자신을 볼 때는 문제가 또 많잖아요. 연약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문제를 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던 구원의 이름의 장치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 넘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만 지적하고 문제만 더 끄집어 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맞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은 문제가 늘 있지만 우리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도 이 문제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경험을 쌓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오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